햇빛 한 점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민족이었던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의 분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고 또한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먼저 남과 북은 분단된 이후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말에 꼬부랑 국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라면.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살까기라고 한답니다. 살벌하죠. 다이어트 하려면 그냥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결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 말에 가시 아버지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엄하고 또 자녀들에게 혹독한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가시 아버지라는 말은 장인 어른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경상도 분들 아실 거예요. 가인네, 가시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갓이라는 말은 아내를 일컫는 우리 옛말입니다.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이 가시라는 말을 그래서 아내의 아버지, 가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하여 이산 가족들은 그들이 원치 않게도 자신의 부모와 그리고 자식과 또 형제들과 생이별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은 고향이 저 눈에 보이지만 그곳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남북 간의 갈등과 분단으로 인하여 초래되어지는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한 해 남한과 북한이 국방비로만 직접적인 국방비로만 지출하는 금액이 약 7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한이 한 63조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북한 국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단과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의 분열과 분단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땅에 각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이라도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외세의 침입을 당하게 되면 12지파 모두가 함께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도 암몬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이스라엘 12지파는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러 이러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여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로 점령하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행정과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제사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은 명실공히 팔레스틴과 그리고 중동 그 모든 지역 가운데 초강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전라북도보다 조금 큰 그 정도 비슷한 그런 땅덩이의 그 나라가 당시
지중해 많은 나라들, 심지어 애굽과 또는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많은 대제국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2지파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중동 모든 지역에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그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가 12지파로 나뉘어졌던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 중동 지역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처럼 강성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뛰어난 계략이나 또는 능력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하고 불화하며 대립하고 단절하고 갈라서는 것, 이것은 사단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연합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화합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나로부터 분리지어서 그래서 나와 구분 지으려 하고 또 대립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하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처지가 다르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합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연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연합이, 우리 모든 함께하는 만남과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그러합니다. 홍수 사건을 경험했던 인간들은 이제는 또다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된 인간들이 행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성을 쌓고 탑을 쌓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연합과 이런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아니, 성을 쌓고 탑을 쌓은 것이 무슨 문제라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벨탑의 연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연합이었습니다. 이런 연합은,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그처럼 강성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동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가 맨 먼저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지금 적에 맞서 나가야 하는데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움받고 또한 우리가 높임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을 잘하는 것,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종이 좀 일을 잘 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이스라엘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변명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행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명철과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통치 후반 그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돌이키라,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 이야기하였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찾아와 간곡히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고역과 짐을 지워서 이토록 우리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였으니 이제는 우리의 이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을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기 위하여 13년 동안 건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도합 20년 동안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했던 것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20년 동안 수시로 불려가서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일하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그만 우리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만 자신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강경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오만하게도 내 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포악한 말로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연합, 무조건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태평중앙교회로 모여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그저 우리 모여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 그거 하라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우리나라와 같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그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된 두 나라의 신앙과 문화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혹시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을까 불안하여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 자손들로 제사를 드리겠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신이 편한 날을 절기로 정하여 그 날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분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라가 설립된 지 250년 만에, 그리고 500년 만에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흘러떴던 그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짐승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각각의 기질과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로 인하여 그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차이와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양보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저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시를 교독하면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세계를 복음화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변화시켜 가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